오늘 하나님 말씀 나눌 것은 요나서 1장 17절로 2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 봉독은 요나서 1장 17절 한 절만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 한 절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네, 우리는 우리 한국 역사 자체가 수많은 고난을 겪은 역사입니다. 일제 시대도 통과하고 6.25라는 한국 전쟁을 통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여러분 꿈속에서라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것은 우리가 어떤 특별한 만화나 이런 동화나 이런 것이 아니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사람에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요나만이 겪은 독특한 고난입니다. 이것은 죽음과 같이 힘든 고난이었을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인데요. 살아가면서 피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입니다. 어떤 종류의 고난이든지 고난은 다 피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모든 사람의 인생에 나에게 찾아오는 모든 고난들은 안 만났으면 좋겠다. 이것이 대부분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전도서 7장 1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형통함과 곤고함을 병행하게 하시겠다. 모든 사람의 인생에 형통함도 주시면 곤고함이라는 이 고난을 같이 주셔서 장래일을 미리 예측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전도서 7장에 말씀하십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 인생 동안 늘 같이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사람은 고난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한 고난은 부딪히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고난을 다 누구나 다 겪게 되지만 고난 겪게 되면 이 고난이 주는 고통스럽지만 고난이 주는 유익이 하나 있는데 사람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고난을 통과하면 사람은 다 바뀝니다. 고난 자체는 힘들지만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를 새롭게 하는 것이 고난의 유익입니다. 심지어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통과하면 아이들이 성숙해집니다. 요나는 3야를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얼마나 힘든 고난이었겠습니까? 요나에게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이 고난은 우연히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아예 말씀하시기 위해서 주신 고난인 걸 우리는 압니다. 오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이 3일 낮 밤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요나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그것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가 읽었던 이제 1장 마지막 절처럼 우리가 2장을 들어가겠지만 1장 마지막 절 하나님께서 요나를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삼켜버리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요나는 바다에 던져집니다. 죽는 줄 알았는데요, 물고기에서 구조가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적어봤어요. 구조된 건가 갇힌 건가? 이게 구조된 것인가 갇혀버린 건가? 여러분, 이거는 구조되었다고는 아직 말할 수 없습니다. 목숨은 건졌는데 물고기 뱃속에 갇혀서 지금 살지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요나는 수많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당장 터져 나온 말은 살려달라는 말이었을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는 제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는 이 제목 안에 이 요나가 했을 거라고 상상할 수 있는 이 말 안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단순히 살려달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생각, 얼마나 많은 변명, 얼마나 많은 후회 요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한 가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요나가 생각했던 어떤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고 물고기 뱃속에서 했던 수많은 생각 가운데 행동 가운데 제일 먼저 딱 한 가지 동사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2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수많은 말이 있었겠죠. 생각이 있었겠죠. 갈등이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요나가 했던 딱 한 가지 동작에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뭘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여라고 말합니다. 요나가 했던 모든 것 중에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2절에 보면 이제 무엇을 기도했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나가 기도하는데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고통이 오니까 여호와께 부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여러분, 스올은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가두는 무덤이라고 하는 의미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스올이라고 표현한 거죠. 스올의 뱃속에서. 지금 죽음 같은 무덤 속에 내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스올이라는 단어를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이따가 또 나올 것이기 때문에. 스올의 뱃속, 죽음의 무덤 같은 데서 내가 부르짖고 있습니다.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이것이 지금 요나서 2장 2절에 요나가 했던 기도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얼마나 힘들면 스올의 뱃속에서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은 기도한 것. 이것을 하나님은 관심 갖고 적고 있습니다. 사실 요나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도망가던 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도망갈 때는요,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도망을 간다는 말은 의도적으로 하나님과의 대화를 단절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죄를 지을 때 절대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습니다. 왜? 상의하면 주님 알리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지을 때는요, 반드시 자기 생각으로 가는 겁니다. 기도를 멈춰야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죄를 멈추시고 싶으면 기도를 시작하면 멈출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시작되는 순간 죄로 진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과 상의하는 것을 단절했습니다. 불순종의 길로 달려갑니다. 의도적으로 대화를 거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자마자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멀리 지금 도망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멀리까지 오셔서 자기의 길을 막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입니다. 우연한 사건이 아니죠. 요나를 향한 고난이었습니다. 요나를 위한 풍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무엇인가 말씀하고 계신 것을 자기 자신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도망가는 것이 가능할까요? 내가 죄를 지으면서 계속 주님을 떠나 도망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실까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쫓아다니십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 다윗이 지은 시편입니다. 이 다윗의 시가 저는요, 요나가 쓴 시 같아요. 왜 그런가? 139편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여러분이 다윗이 고백하는데 마치 요나가 쓴 것처럼 한번 생각하고 읽어보시기 바라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누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안 드리고 있는지 다 아십니다. 누가 깨어 있는지 누가 졸고 있는지도 아시고요. 눈을 뜨고 있는데 누가 듣는지 안 듣는지 다 아십니다.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윗도 고백한 겁니다. 2절.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고, 멀리서도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뭐하고 있는지 다 아신다는 겁니다. 3절.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눕는 것까지 다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무슨 행동을 해도 어디 가서 자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누구랑 자는지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7절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마치 요나 같아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8절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여기 스올이 똑같이 나옵니다. 9절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꼭 요나 같지 않아요? 그렇게 도망가도 주님 거기 계시고. 10절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손이 나를 꼭 붙들고 있습니다. 요나는 이걸 깨달은 거죠. 마치 다윗의 시편인데 요나가 쓴 것과 너무나 비슷해요. 요나가 썼다 이거도 믿을 정도로 시편이 똑같아요. 우리가 주님을 떠나 멀리 도망가는 게 과연 가능한 것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요나는 지금 바다 한가운데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 마음대로 달려왔습니다.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달리다가 여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기도하면서 그가 확신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2절 기도를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2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가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러분, 요나가 확신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어떻게 했다고요? 들으셨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멀리 아무리 도망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아무리 먼 곳에서 기도해도 주님은 들으시는 것이다. 이것을 확신하고 그는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나는 주님을 다시 찾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떠나던 요나가 주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더 나아가서 여러분 놀랍게도 자기의 상황을 믿음으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요나가 주어가 돼서 열심히 도망갔는데요. 3절 주님이 주어가 됩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고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님의 파도와 물결이 주님의 파도와 물결이래요. 그것이 다 내 위에 덮쳤나이다.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고난이 있어요. 이것이 나를 덮고 넘쳤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믿음으로 해석하죠.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걸 해석하고 그리고 나서 고백이 터지는 겁니다. 이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4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요나에게 변화가 하나 왔습니다. 내가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뭐 한다고요? 주의 성전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성전을 바라본다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었는데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4절에 터지는 겁니다. 요나는요, 살려달라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돌아가겠다고 기도를 마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니까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모든 시선이 주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요. 3절을 보세요.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닷속 가운데서 던지셨으므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요나는 자신의 인생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한 가지를 더 표현하는 표현이 여기 있습니다. 3절에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해요. 무슨 고민에 빠지는지 아세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4절, 다시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막 다시는 이제 거룩하게 좀 살고 싶습니다는 열망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죠. 5절을 보겠습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영혼까지 둘렀다는 말은 거의 죽게 됐다는 말입니다. 기품이 나를 에워쌌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이거 얼마나 리얼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기도가. 지금 뱃속에서 기도하는데 바다풀이 머리를 감쌌습니다. 여러분, 바다풀이 다른 말로 뭐라 그러면 될까요? 예? 김? 미역 다시마. 미역 다시마가 나를 다 칭칭 감고 있습니다. 얼마나 괴로우면 그 상황을 아주 그대로 표현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힘들고 고난당할 때 사진 하나 꼭 찍어 놓으세요. 그 사진이 인생의 평생의 메시지가 됩니다. 제가 지금부터 딱 11년 전에 수술하고 암 수술하고 병원에서 한 7kg 빠진 상태에서 사진을 찍어 놓은 게 있어요. 좋게 보면 날씬해요. 그런데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주님이 말씀하셨던 게 기억나요. 인생이 여러분 힘들 때 사진 한 장을 남겨놓으세요. 평생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남의 것을 찍어놓으면 안 돼요. 자기 걸 찍어야지. 제가 이 코를 비염이 심해서 한번 이비인후과 가서 검사했더니 뼈가 휘었다 그래서 수술했어요. 수술하고 나니까 24시간 동안요 솜으로 코를 딱 막아놔요. 완전히 아주 엄청난 솜을 집어넣어요. 코가 이렇게 부을 정도로 집어넣을 건가요? 이 사진을 누가 찍었겠습니까? 제 아내가 찍어서 갖고 있어요. 제가 뭔가 일이 생기면 이걸 가지고 저를 계속 이걸 공개한다고. 제가 제발 그런 짓 좀 하지 마라. 남의 사진 갖고 있지 마세요. 제 아내 스마트폰을 열면 위험해요. 아주 정말 위험해. 근데 여러분, 자기의 고난의 사진을 갖고 있으면 한번 보세요. 은혜가 돼요. 그래, 주님이 이때 이렇게 말씀하셨지. 바다풀이 자기를 감싸고 있대요. 그 다음에 6절을 다시 보시면 산이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대요. 인생이 바닥을 치고 있다는 겁니다. 산의 뿌리까지 갔다는 말은 인생이 바닥을 치는 거죠.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동안 막았사오니, 이걸 다른 번역에는 뭐라고 했냐면 감옥에 나를 가두셨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 다음 절이 참 기가 막히죠. 나를 오랫동안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앞에 그러나가 있어요.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제가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서. 뭐냐면 아직 뱃속에 있어요. 아직 물고기 뱃속에 있어요. 지금 현재 상태가. 뭐라고 말하냐면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건지셨나이다. 과거 시제로 쓰는 거예요. 지금 요나는요 믿음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건지신 줄 믿습니다. 아니, 건지셨습니다. 그 고백에 의미가 있죠. 정리해 볼게요. 요나는요 1장에서 도망가고 있었어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었어요. 고난당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니까 제일 먼저 터진 게 기도예요.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기도지만 그 안에 많은 의미가 있었어요. 도와달라고 하면서 기도가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두셨습니다. 부르짖었더니 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바다의 풀로 다 감쌌더나 나를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게 하셨으나 그러나 나를 건지셨습니다. 요나가 지금 뭐가 변한 줄 아세요? 하나님을 바라본 정도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나를 막으셨고 나를 힘들게 하셨고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철저하게 바뀐 게 있죠.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열기도 하시고 막기도 하시고 나를 감옥에도 가두시고 나를 풀어주기도 하시는구나. 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누가 건지셨어요?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의 인생은 누가 주인이 될 겁니까? 내가 주인이 되면 고난의 파도를 만나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요나는 내 인생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으신 것만 아니라 그러나 건지셨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합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난 때문에 고백하게 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병원에 입원해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낫기 위해서. 고난은 인생의 주인이 누군가를 철저하게 점검시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 하던 분 가운데 다른 미국이나 이제 캐나다 다른 도시로 이사한 분들도 있고 한국으로 가신 분들도 있죠. 한국으로 들어가셨던 우리 권사님 부부가 있는데 자녀들이 둘이 있었는데요. 막내가 이제 동부에 있는 학교를 다니다가 졸업반 다 돼서 이제 한국으로 들어가셨어요. 근데 막내가 여기 와서 이제 한 10여 년 넘게 살아서 1.5세로 살았는데 친구들 중에 동부에 있는 대학 다니는 아이들이 이제 한국의 대기업으로 취직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이중언어를 다 하니까. 그래서 얘가 한국에 취직하고 싶어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했는데 아빠한테 뭐라고 했냐면 내 친구들은 아빠가 이 줄이 많아 백이 많아가지고 대기업에 취직을 다 하고 있다고 지금. 그래서 아빠한테 부탁하기를 아빠 혹시 백 없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대답한 겁니다. 아빠 백 있지? 어디야? 어느 기업이야? 그랬더니 아빠 하나님 백 있지. 그랬더니 딸이 전화를 딱 끊어버리더랍니다. 전화를 딱 끊어버리더라고요. 냉정하게. 그날부터 이 아버지는요 엄마랑 둘이서 이 딸을 위해서 40일 동안 기도에 들어갑니다. 밤 11시부터 12시까지.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딸내미가 그 다음에 연락이 왔대요. 캐나다에 있었는데 동부에 있었는데 보스턴에서 잡 페어가 열리는데 얘가 이제 금융 쪽에 자기가 정말 원하는 기업이 있었어요. 그 금융의 기업에 들어가려고 이제 그 잡 페어에 다녀오겠다 그래서 이제 돈 대줘서 갔다 왔어요. 여전히 이 아이는 아빠의 실망을 가지고 그리고 있는 중에 40일 작전 기도가 끝나는 날 밤 12시 자정에 딱 끝나고 5분도 안 돼서 딸한테 전화가 왔답니다. 전화가 딱 오기를 아빠 내가 가고 싶어하는 회사가 어딘지 알았지? 안다. 아빠 백 있다니까 그랬더니 아빠 됐다고. 그 기업에 합격됐다고 연락이 왔는데 첫 번째 발령지가 동경이래요. 너무 기뻐서 전화한 거예요. 지금까지 얘기하지 않고 있던 40일 동안의 기도 얘기를 이제 딸에게 아빠는 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잘 들어라. 엄마랑 아빠가 지금까지 40일 기도했는데 네가 전화 끊던 날 기억나냐? 아빠가 백 있다고 했을 때 하나님 너 전화 끊었지? 내가 그 하나님께 40일 동안 엄마랑 기도하는 날 40일 갖고 오늘 마지막 날이었다. 네가 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라스트 미닛을 좋아하세요. 12일 작전 기도하면 2일 만에 응답해 주는 건 거의 없어요. 1%?
꼭 기도를 채워야 돼요. 이 집에 포장 선물을 준비해서 딸내미한테 하나님이 갖다 주신 거예요. 아빠도 울고 딸도 울고.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굴까?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은 알아요.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배우는 가장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가 뭐냐? 내 인생은 주님 것이에요. 의학적인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병에 깊이 들어갈수록 더 잘 깨달아요. 절망에 갈수록 진짜 소망을 만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소망이 보이면 우리는 절대 소망이신 주님께 안 가요. 소망이 하나도 없을 때 진짜 소망이신 주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아직도 내가 주인인 분이 있다면 이번 종료주일을 또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할 텐데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고백하는 오늘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7절, 8절, 9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그러니까 내가 피곤하니까 주님을 생각해요.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확신이 있어요. 아, 내가 기도하니까 주님이 들으시는구나. 8절,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자기도 그럴 뻔했던 거예요. 9절에 또 한 가지 놀라운 고백을 하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Salvation comes from the Lord. 구원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이것처럼 중요한 걸 깨닫는 게 어디 있어요? 오늘 종료주일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 옵니다. 이거를 깨닫는 날이 종료주일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간단한 문장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한 문장에 그냥.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거 아세요? 이 문장 하나를 깨닫는데 어떤 사람은 60년이 걸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70년 뒤에 이걸 깨닫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0세를 살아도 못 깨달아요. 죽을 때까지. 만약 저와 여러분 안에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이거를 고백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로 기도했던 요나의 기도는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여호와께 말미암습니다. 이게 요나서 2장 끝이 아닙니다. 한 절이 더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어떤 일이 나왔을까? 오늘 요나서 2장의 마지막 절 10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물고기를 준비하신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명령하셔서 요나를 육지에 갔다가 내렸습니다. 진짜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2장의 끝절입니다. 이것을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1장 1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를 삼킨 것이 17절이고요. 이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요나의 모든 계획이 끝이 났다. My plan is over. 이거는요, 요나가 하고 싶었던 모든 도망가던 계획이 끝장났다는 것이죠. My plan is over. 이거예요. 그렇다면 2장 10절로 이제 기도하고 고백하고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요. 1장의 끝절이
요나의 계획이 my plan is over. 계획이 끝났던 거라면 2장 10절은요. my trouble is over. my suffering is over. 내 고난이 끝이 난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나의 고통이 끝난 날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이 2장 10절 가지고 나누려고 하는 결론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요, 뭐 30년을 살든지 60년을 살든지 80세를 살든지 다 똑같아요. 모든 사람은 인생을 살면 다 대학을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가장 좋은, 세계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 어디예요? 얘기해봐요. 어느 대학? 하버드? 예, 또요. 그다음 스탠포드. 예, 또요. 어디요? 예일. 요새 많이 떨어졌어요, 그 학교들이. 세계 랭킹이. 예, 그 학교를 알죠. 여러분 대학을 가든 안 가든 상관없어요. 근데 다 대학을 나와요. 무슨 대학이냐면 University of Suffering. 여러분 고난의 대학은 다 다녀요. 안 다녀본, 나는 고난이라고는 대학을 다녀본 적이 없다 한 번도. 걱정하지 마세요. 곧 와요. 우리 모든 사람은 인생은 태어나면 고난의 대학을 다 다녀요. 그런데 2장 10절은 다시 보실까요? 고난의 졸업식 날이에요. 고난에서 나오는 날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졸업시켜 놓고 이 고난의 대학을 열어놓으신 하나님은요, Continuing Education 프로그램을 꼭 가끔 열어주세요. 고난이 끝나도 그 다음 너 잠깐 다시 와봐. 이 Continuing Education 프로그램은요 계속돼요. 가끔 이제 또 불러서 재수업을 듣게 하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세계에서 제일 좋은 대학은요 고난의 대학이에요. 사람을 바꿔놓기 때문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지금 대학을 안 간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중학교밖에 안 나도 상관없어요. 어느 대학 나왔냐고 물어보면 우리는 자신 있게 대답하셔야 돼요. 무슨 대학은 나왔어요? 고난의 대학. S대학 나왔다 그러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결론 2장 1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어느 날 졸업식이 있느냐는 거예요. 내 고난의 대학의 졸업식은 언젠가? 2장 10절이잖아요. 고난의 대학의 졸업식은요 성적으로 졸업하지 않아요. 뭘로 졸업하는지 아세요? 신앙 고백으로 졸업해요.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잘못 살아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고백이 있는 날,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습니다. 이 진실한 고백이 있는 날, 우리는 My trouble is over, my suffering is over. 내 고난은 끝이 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실까요? 고난의 졸업식은 우리가 하나님 품에 돌아오는 날입니다. 고난의 졸업식은요 우리가 하나님 품에 돌아오는 날이에요.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우리가 밴쿠버에 이민 온 이유들이 다 있죠. 이유가 다 있을 거예요. 망하려고 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와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왜 예루살렘으로 입성해서 들어가실까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러 고난주간을 왜 걸어가실까요? 이 땅에는 요나만이 아니라 우리들이 요나였죠. 주님을 떠난 우리들. 요나를 뱃속에 넣었던 것이 구약이라면 신약은 예수님이 스올 속으로 들어가시는 거죠. 우리의 모든 심판과 저주를 대신 지시고 우리가 그 고난을, 적어도 육체적인 인생의 고난은 겪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과 사망의 정죄에서는
깨끗하게 건진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은 신약의 요나서를 당신이 요나 같은 우리들을 위해 무덤으로 들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종료주일 우리를 사망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시고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호산나 다윗의 찬송, 다윗의 자손을 예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감사하는 종료주일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에 이런 고백을 드리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속에도 요나가 참 많습니다. 아니, 도망가던 요나가 많습니다. 불순종하고 있는 요나가 많습니다.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시간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렇게 살아도 되는 줄로 알고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기도합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막으셨습니다. 때로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산 뿌리까지, 나를 바닥까지 내려보내신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게 됐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닙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오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구원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 같이 한번 신앙 고백으로, 감사함으로 주 앞에 우리의 부족한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주 앞에 고백하는 오늘 종료주일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요나가 있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인생의 여정에 너무 많은 요나가 내 안에 살아납니다. 도망가던 요나, 불순종하던 요나, 기도를 단절하던 요나, 하나님과 등을 지던 요나. 오늘 이 요나서를 종료주일에 읽으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해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고백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려고 했었습니다. 아니, 마음으로 주님, 몸은 나오지만 마음으로 주님 떨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막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나를 가두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알게 됩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요나는 너무 값진 것을 배웁니다. 우리의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철저하게 인정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그렇게 수치를 당하십니까? 왜 십자가에서 죽어가십니까? 왜 무덤에 스월에 내려가 3일 동안 계십니까? 누구를 위해 하신 것입니까? 오늘 그것을 깨닫는 종료주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똑바로 살겠습니다.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얼굴을 주께로 돌리는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인생 제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것임을 고백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습니다. 저희를 죄와 사망에서 영생의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